자, 그랬을 때 나와 무관한 전능하신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만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그죠? 그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두 가지 큰 유익을 준다. 첫째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예.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될까? 정말 그게 나한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내 형편은 어떻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공급해 주신다. 되게 하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사람이면 하나님이 제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예.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꼭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예.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치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도와주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예, 우리 아버지니까. 예, 예,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살면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도 불안한데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예배 드려도 불안한데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 유익은 눈물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난도 유익하게 하신다. 그죠? 우리 인생이 표현되기를 눈물 골짜기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는 날들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인생은 정말 눈물 골짜기예요. 살면 살수록 울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재난도 있고 그리고 뜻모를 재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도 있는데 이런 재난이 유익되게 하신다. 유익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고난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의 성장은 거의 고난과 함께 와요. 정말 지독하게 힘들어 봐야 어려워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난 주십시오라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다면 사실은 고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사실 고난이 유익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술 가운데 어려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불신앙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면 제게 좋아요라는 이런 판단은 항상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파악하시는 나는 사실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주는 고난은 항상 유익한 거죠. 그러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때 사도신경 외울 때 대충 알아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의 유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한 유익도 누릴 수 없다. 당연한 거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정하신 때에 존재하거나 발생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영원하신 결정의 총체다. 창조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도록 이미 창조 이전에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주님이 막 어떤 일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미 다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가운데 만물이 도달할 목표를 정하셨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도록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에 항상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시고 어떤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계획하셨다. 이게 작정이겠죠.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왜 일을 해요? 당신이 계획한 일들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계속하여 유지되도록 또한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그저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그렇게 생겨라라고 그때그때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디테일하게 창조 이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날 시간 속에 계속하여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 그리고 희락주의자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이 교리를 믿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일들이 지금 내가 판단되기에는 좋지 않은 걸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생기도록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의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계획한 것들이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순교하면서도 낙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매번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이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거죠.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1년 뒤에 뭐가 될까? 내가 낯선 곳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나 내가 새롭게 하는 일들이나 그 새롭게 사는 지역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배운 대로 그 발생하는 어떤 일들은 이미 다 계획된 일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다 그렇게 있도록 이미 계획하신 일이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어나고 발생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 같이 자기가 평안하게 살던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 코로나도 언제? 창세 이전에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2020년에 생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런 바이러스 확산이 두렵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려워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에 준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 이 코로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도 몰랐던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가 있도록 이미 예정하셨다. 그런데 그 뜻은 몰라요. 왜? 우리가 다 알아서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라고 하신 것들은 세상에 일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음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것은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의미를 그때그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게 있고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게 있는데 그것만 알고 모르는 것들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끝날 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신명에 나와 있는 대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그러니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나고 계시된 율법이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신앙이죠. 그러니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평안해야 된다. 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런 작정과 섭리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거룩하고 선하다. 막 폭력적이고 성격 더러운 존재가 막 계획했다면 불안하겠죠. 하지만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